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눌 때 그 빛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장엄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심오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을의 동이 트는 아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캄캄한 어둠 속 바로 저녁으로 정하셨습니다. 밤 12시 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밤 11시 59분과 새벽 0시 1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 9시의 어둠과 10시의 어둠, 그리고 자정의 어둠은 눈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시계의 분침이 자정을 가리키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어제는 역사가 되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됩니다. 오후를 의미하는 PM은 오전을 의미하는 AM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명백히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나 7시에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우리에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날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던 너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픈데요. 제 사업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미 자정을 지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 당신의 삶이 절망의 PM에서 희망의 AM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아직 밖은 어둡습니다. 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이미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승진이, 자유가, 그리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 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그 찬란한 빛이 부서져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거나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쯤 됐으면 뭔가 달라졌어야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느꼈어야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야지. 이 중독이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여 결국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 11시 30분의 어둠과 자정의 어둠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전쟁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이 기도했을 때 당신은 PM을 떠나 AM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승리는 본래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은 성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장애물은 영원히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빛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 재정 문제, 혹은 끊어내지 못한 중독의 문제 속에서 변화를 갈망해왔을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새로운 날에 들어섰다. 너는 이미 자정을 지났다.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승리는 이미 오고 있다. 이제 어둠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어둠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평선을 넘어 터져나오는 저 빛을 누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밖은 어두울지라도 저는 제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제가 아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정을 지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저의 치유가 오고 있다는 뜻이며 저의 돌파구가 오고 있다는 뜻이며 저의 풍요가 오고 있다는 뜻이며 저의 승리가 오고 있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어둠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탈출할 가능성조차 차단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능히 건져내실 수 없는 문제 속에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문제가 당신에게는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불안과 우울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두울지 모릅니다. 연이은 불운을 겪었을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같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위해 그분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감옥문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맞서고 있는 문제가 당신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신은 다수입니다. 그분이 당신 편이라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억울해하며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한밤중, 즉 자정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정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날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정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저녁 10시에도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시에도 감사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1시 30분에도 찬양했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정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그 새로운 날, 즉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들어설 때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새로운 날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자정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새벽 3시일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기까지는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자신감 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만약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보람있고, 더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1981년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아버지께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남은 시간이 몇 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이 치유자이시며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침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편 신편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981년 12월 11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머니는 그날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정을 지나 PM에서 AM으로 넘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극도로 쇠약했고 몸무게는 40kg도 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거닐며 성경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전히 어둠 속이었고 의학적 소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이건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각은 말했습니다. 어두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넌 절대 나을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은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날에 들어섰다. 지금은 어둡지만 빛은 오고 있다. 저 수평선 너머로 치유의 빛이 터져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기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머니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완벽하게 건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두울지 모르지만 그 어둠에 속지 마십시오. 그 어둠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PM에서 AM으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태양이 곧 떠오를 것입니다. 치유가, 풍요가, 좋은 관계가, 그리고 승리가 당신의 미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이 무덤의 어둠이 아니라 자궁의 어둠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끝내는 무덤의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자궁의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곧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욥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건강과 가족, 사업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슬퍼했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이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는 자신의 삶이 자정을 지났으며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욥은 그 어두운 계절을 통과했지만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어두웠지만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는 2배의 축복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어둠은 2배의 축복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태양은 당신의 삶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상황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회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애통을 춤으로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욥처럼 당신은 회복되고 승진하며 건강하고 자유롭게 되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